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 준비하면서 우리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계속 흥얼대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안에 소망 있네라는 찬송입니다. 참 이렇게 우리에게 참 너무 이렇게 크게 저한테 느낌으로 다가와서 함께 또 나누고 싶어서 우리 한번 찬송을 한번 배워보고 또 같이 찬송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찬송으로는 In Christ Alone이라고 많은 그 CCM 외국 가수들이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버전들이 되게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로 번역된 것도 특히 이제 그 예수 전도단 찬양 있죠. 예. 그 이렇게 유튜브에 쳐보시면 아주 제가 부른 것보다는 확실하죠. 확실히 낫겠죠. 예. 그래서 또 가사에도 은혜를 누리시고 참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예,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순간, 이 기쁨, 이 은혜를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우리가 느끼는 이 평안을 주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한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 나아가서 주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지켜 주시옵소서. 순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장입니다. 찬송가 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교동문 59번입니다. 59번 교동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도 세상은 참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그러한 뜻대로의 소망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없다 하는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와 같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렇게 우리의 자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보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걸 봅니다. 7, 80년대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들 중에서 하나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려운 삶들을 극복해가는 과정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어려운 이런 시기 속에서도 잘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아울러 우리 교회가 또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아마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을 없다 무시하고 외면하고 인정치 아니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없다 하는 것이 죄요, 하나님 무시하는 것이 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런 죄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기꺼이 하나님을 알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삶이 그저 왔다가 그저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해 주셨고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이 땅의 수완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 바라보게 하신 것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귀한 은혜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고 생각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에 하나님의 그 축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여 주신 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함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에 풍성함 주시고 가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서로 화목하며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윤택함에 윤택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도 우리 믿는 자들이 참 아름답고 건강한 삶,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아버지 힘든 그런 아버지 고난의 시간들을 다 경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난을 능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또한 은혜요,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그 또한 하나님의 긍휼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한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윤덕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이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또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자정하시사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성경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한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 죄악들 다 생각나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지 못했던 것, 기도를 게을리 했었던 것, 또한 형제를 용서하지 못했던 일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저희들 믿는 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게 하시사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시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동 제자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로 세울 수 있도록, 나라의 동령들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안동 제자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와 영어 도서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모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과 비전을 내려주시사 이 학생들이, 이 어린이들이 하나님 앞에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영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나라가 정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세계를 선교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하는 말씀을 증가하신 귀한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는 말씀 증가할 때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안동 제자교회가 돕고 있는 강충성 선교사님, 김창석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그곳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돕는 교회와 또한 선교 대학생 선교예배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교회 이병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안동 CCC를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대학생들이 젊을 때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절은 이제 5월을 맞이하여 푸르름과 꽃의 향기로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가하실 때에 은혜 말씀을 저희들이 받아서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전에 올라올 때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또한 간구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지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예배를 마치고 내려갈 때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에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같이 합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충만 찬송으로 찬송 드리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는 당회가 있습니다. 여기 주보에 제가 실지를 못했는데요. 우리 장로님 은퇴하셨습니다. 공직에 30년 넘으셨죠, 장로님? 30년 동안 교도관으로 근무하시고 지난 금요일 은퇴하셨습니다. 은퇴를 축하드려야 될지 참 아직도 보면
여전히 건강하시고 여전히 할 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벌써 은퇴를 맞이하셨습니다. 그래도 은퇴에 대한 또 그리고 평생을 또 한 30년 이상을 또 공직에서 수고하셔서 이렇게 또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 해주셨는데 또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황현정 집사님 열애 하나 구별하셨습니다. 퇴직하게 하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올리셨지만 우리 장로님 올리신 것 같습니다. 황현정 집사님, 박정호 성도님 또 무명으로 각각 감사하셨습니다. 또 주일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며 거저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로 정성껏 봉헌합니다. 주님, 모든 드린 손길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열애 하나 구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되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창고를 채워 주시옵소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감사의 제목을 따라 주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30년 이상을 공직에서 나라를 위하여 애쓰신 우리 장로님 이제 은퇴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퇴 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풍성케 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로 또 온라인으로도 하나님 앞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동참하는 이들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그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때는요, 제가 그 책을 금요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챕터 못 읽고 또 제목 따라서 몇 개만 좀 읽다가 보니까 그 책의 장단점을 다 말씀 못 드린 것 같아요. 분명히 그 책의 장점이 있습니다. 피보다 진한 삶을 살자, 아주 도전적인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써준 책이라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도전적인 그러한 책입니다. 그런데요, 표현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어떤 사고하는 방식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조심해서 읽어야 될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시각적인 면도 그가 보고 있는 세상에 대한 그 세계관도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또 일련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에게 새로운 면을 보게 하는 귀한 책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되 조심스럽게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 그 세이노라는 이 저자가 남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다면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또 그것을 해석하는 관점이 남다릅니다. 그 사람의 책에서 자기의 표현대로 이야기하자면 자기가 그 자산가이기에 우리나라에서 상위 거의 1% 안에 드는 그러한 자산가이기에 그의 시각에서 보는 세상이죠. 그래서 그의 관점에서 보고 그가 또 해석하고 있는 모습이죠. 성경을 볼 때에도 분명히 이런 관점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시각들이 존재하고 그 관점과 시각 때문에 해석들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그걸 관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관찰이 좀 더 객관적인 작업, 연구하는 거죠. 그 연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연구를 통하여 우리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내가 보고 있는 관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고, 그 연구와 묵상들이 이어지고 그 묵상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 교훈을 받게 되어지죠. 느낀 점을 가지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하여 적용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 잘 보시지 않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이 본문을 할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을 세우고 또 레위인들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본문을 들으셨다면 어디 그 다른 교회의 임직 설교에서 이 본문 다루는 것을 아마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에는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 거기에서는 레위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들 그들이 다 내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요. 또 그리고 제목을 오늘 또 직분의 중요성이라고 이렇게 잡았는데 이 직분에 대한 것을 보면 오늘 말씀은 그저 목사인 직분을 받은 목사 직분을 받은 저 또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 이런 분들만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죠. 신약 성경을 보시면 히브리서에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더하여서 베드로 전서를 보시면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대로 루터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만인 제사장설이 나온 겁니다. 여기에서 그저 직분자들만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나오는데 이미 있었던 사건을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4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시대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라고 하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어디에 있는 건가 하면 레위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레위기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른 불, 무슨 불일까요?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분향단에 있는 그 불이 아니라 그냥 편리한 대로 불을 붙여서 들어간 것이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대부분의 일반적입니다. 그것이 다른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다른 불이라는 해석에 대하여 출애굽기 30장 8절 9절에 보면 거기에 저녁에 분향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녁에 분향하라. 그러니까 분향도 아침 제사가 있고 저녁 제사가 있다면 아침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 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저녁 특정된 그 시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당시 통용되는 그 저녁 시간에 들어가서 드려야 되는데 그 시간을 어기고 들어가서 드렸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분향하는 것, 이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엉뚱한 곳, 다른 곳까지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 분향단에서 이제 그 향을 살라서 이렇게 가지고 들어갈 때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 지성소까지 들어간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왜 이런 지금 해석들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가 하면 다른 불을 드렸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제사장들이 죽었어요. 벌을 받았어요. 그것도 드리다가 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해석해내야 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신학자는 술에 취해서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8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대하여 금주령이 명령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술을 먹고 들어갔을 것이다. 그것 어겼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죽음이라는 심각한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배교적 행위가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 섬기지 않는 그런 아주 제사장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들을 했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는 해석하는 그러한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의 것은 이 해석은 좀 근거가 좀 약하죠. 그냥 유추하는 편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지금 이 제사장이라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죽임당한 제사장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이런 면에서 보면 가슴 갑자기 뜨끔해지죠.
근데 이와 같은 성경의 일들이 좀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은 사건들이 몇몇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가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이들의 이름은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고기를 드리기 전에 그 제물을 바치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취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좋은 것 취합니다. 그래서 그 가마에 삶고 있을 때 이 그 갈고리 같은 것을 넣어서 건져냅니다. 먼저 건져내어서 자기들이 취하는 거죠. 또 심지어는 회막이라는 말은 성막이거든요.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습니다. 여인들과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이 여인이 한 사람이 아니죠. 이 얘기는 결국 반복되어지는 죄를 짓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무시했던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가 하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에 법궤 메고 나갔다가 법궤는 빼앗기고 블레셋의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빼앗겼던 법궤, 사무엘상 6장에 가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자기들 동네 돌아서 법궤가 베세메스까지 왔습니다. 궁금하죠? 저 속에 뭐가 들었을까? 법궤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때 그 뚜껑 열었기 때문에 그거 들여다본 사람 7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법궤에 손을 대었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사라는 사람이 수레에 싣고 가는 법궤가 넘어지려고 할 때에 그때 그 법궤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우사 죽었습니다. 이건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신약 성경을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좀 다르지만 어떤 건가 하면은요,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열심히 서로 나누고 함께 공용하고 물건들을 나눌 때 그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그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밭을 팔고 그 값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묻죠. 이것이 밭을 판 값의 전부냐라고 얘기할 때 전부다라고 속입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될 텐데요. 속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나니아가 죽고 얼마 있지 않아 또 아내 되는 삽비라가 들어왔을 때 역시 동일한 질문을 했을 때 동일하게 대답하고 또 죽습니다. 참 하나님 보면 너무 급하시고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편협하신 것 같아요. 그리 큰 죄 아니잖아요. 거짓말했다고 죽이시고 넘어지려는 법궤 잡았다가 죽이시고 궁금하다고 한번 그 법궤의 윗뚜껑 그거 한번 열어봤다고 죽이시고 예. 홈리와 비느하스는 좀 그래도 좀 불경스러운 죄를 저질렀으니까 좀 치실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다가 벌받은 사람들이 좀 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우시아라는 왕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왕인데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말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분향하러 들어갔다가 문둥병이 발해서 이렇게 왕도 못하고 이렇게 이제 격리되어지는 일을 볼 수 있고요. 또 사울 같은 경우도 사울 왕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다 없애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합리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이성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아말렉에 가서 군사들은 다 죽였습니다. 남자들은 다 죽였습니다. 약한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좋은 가축들 하나님께 바치려고 살렸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이죠. 또 그리고 사울 편에서 생각을 해보자면요, 전쟁에 나갔습니다. 아말렉과 전쟁하러 나갔습니다. 전쟁 나갔는데 그 전쟁에 갔다가 수고하고 돌아오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돌아온다? 같이 나갔던 군사들이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쟁하러 나갔으면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 노량물들을 전리품들을 가지고 와서 그 공로에 따라서 많이 받고 적게 받고 그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버리면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요. 정말 뭐 양새끼 하나 가지고 올 수 없는데 지금 남겨오는 겁니다. 누가 더 맞는 겁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사울이 더 맞죠. 뭔가 남겨와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뭔가 좋은 것들이, 잔치할 만한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치십니다. 마침내는 죽게 하죠. 다윗에게 그 왕위가 넘어가게 하죠. 분명하게 기록되어진 그 자세한 사건의 내용들은 없지만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성만찬을 오용하다가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참 이런 면에서 보면은요, 하나님 되게 좀 아까도 표현했지만 편협하시거나 속 좁으신 분 것처럼 보입니다. 왜 다른 불 들였다가 죽이시고 또 만졌다가 죽이시고 또 아니면 뚜껑 열었다가 죽이시고 말대로 안 했다가 마음에 꽁하게 가지고 있다가 치시고 왜 그러셨을까요? 그런데요, 이 제가 열거해드린 이 죄들을 이렇게 쭉 잘못된 일들, 하나님께서 치신 일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인가 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어요. 우리가 권위와 권위주의는 구별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든지 내가 남대라고 대접받으려고 하면 그건 권위주의입니다. 그렇지만요, 권위는 다릅니다. 그 권위라는 것은 대통령의 권위, 그러면요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할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의 말을 믿고 따라줘야 됩니다. 그게 권위죠. 학자의 권위, 그 연구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한 지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다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엔도 슈샤코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기독교 고전 중에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침묵이라는 소설에 보면 이 일본의 천주교가 이제 전래하던 당시의 이야기들, 이 소설들인데요. 그때의 그 배경을 한 소설인데요. 천주교 신자들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본 조정에서 이제 군인들이 내려와서 천주교 신자들을 찾아내는 거, 어떻게 찾아내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성화, 그것을 바닥에 놓고 밟고 지나가라고 합니다. 천주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냥 밟고 지나가죠. 그런데 이런 성화를 굉장히, 이 성물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성물들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는 천주교 신자들 못 지나갑니다. 못 밟습니다. 발로 예수님 얼굴 밟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밟는 순간 뭐가 되는 겁니까? 자기의 행위가 배교 행위가 되는 거죠. 안 밟고 지나가면, 못 밟고 지나가면 그는 천주교 신자가 분명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일본 조정에서 내려온 군사들에게 사로잡혀 죽임을 당합니다. 그 소설 읽어보면요,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잔인합니다. 너무너무 잔인한 방법들로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런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는가 하면 이 천주교 포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천주교 신자가 되면 저렇게 죽는구나라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잔인한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근데 거기 지금 천주교 신자들을 구별하는 방법이 밟고 지나가는 거,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천주교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그 초상화, 그건 더 이상 그 그림이 아니죠. 그 이상의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밟지 못하는 겁니다. 그 밟지 못해서 자기가 천주교인으로 드러나고 죽임까지 당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런 일들은 못한다 치지만요, 여기 나와 있는 성경에 있는 이 일들을 보면은요, 너무나 쉽게 행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편리함, 우리의 합리성, 우리의 생각하고 있는 이성적인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왜 다른 불 드렸을까요?
그것이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올 줄 알았다면 그들은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음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해도 될 거야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지만 이렇게 해도 될 거야 입니다. 이렇게 해도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건 좀 귀찮고 번거롭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해도 될 거야. 다른 불 들인 겁니다. 그 수레에 실려가는 그 법궤, 소들이 막 날뛸 때에, 그래서 그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할 때에 웃사가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 거야. 그 이전의 설명들을 좀 깊이 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그 얘기는 빼고요, 이렇게 해도 될 거야. 붙잡았던 거죠. 이렇게 해도 될 거야. 한번 열어봐도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옳고 바르지만 양들 좀 남겨서 가고, 이 양들 남겨가서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예배드리면 될 거야. 누가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하나님 역사가 드러나는 겁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해서 하나님보다 더 내가 드러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요. 참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 일들이 어떤 일이냐? 정말 죽임 당할 만한 엄청나게 두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만 하면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신앙생활하는 게 이제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까딱 잘못하면 전부 다 죽임 당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려고 하시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울이 지금 그렇게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렇게 남겨온 것, 이게 잘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사울의 딱 대척점에 있는 다윗이 좋은 일들 많이 했지만 밧세바를 범한 일이 더 잘못한 일일까요? 어느 쪽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다윗이 더 나쁜 사람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전쟁터에 있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돌아가서 부인과 동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인 보러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부하들은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집에 못 들어가겠습니다. 왕의 명령이니 잠시 왔지만 내 집에는 못 들어가겠습니다. 내 부하들이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있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아가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충성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 약간 충성심이 덜한 사람이었다, 이 뭐 좀 소위 말하는 뺀질이었다 이러면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어려운데 그 제일 위험한데 앞장서라 그러면 앞장섰겠습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앞장서서 위험한 곳에 들어갔다가 죽임 당하는 거죠. 다윗은 뭐였습니까?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을 충성 때문에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아내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정말 파렴치한 짓이죠. 비겁한 짓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가끔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참 불편한 일 겪거나 좀 악독한 일 겪으면 이러죠. 제가 그럽니다. 제 표현합니다. 하나님 왜 벼락 아끼시는지 모르겠다고. 벼락을 딱 제대로 전주셔서 때리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벼락을 아끼시고 하나님께서 왜 사울에게 벼락을 때리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사울은 자기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자기를 예배한다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데, 너무나 쉽게 오해하는 부분들이 하나 있는데,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장례 예배 드리죠. 예. 임종 예배가 있습니다. 임종 예배 있고, 입관 예배 있고, 그리고 또 발인 예배 있고, 하관 예배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대부분 화장을 하니까 하관 예배를 하지 않고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최소한 입관, 발인, 하관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 앞뒤로 이제 뭐 임종 예배가 있고 사이사이에 위로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걸까요? 유족을 위해서요? 아니면 그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요? 쉽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믿는 분들은 특히나 마치 그 타 종교의 천도제처럼 죽은 사람의 그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빌어주는 예배처럼 생각을 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입관의 예배든 발인의 예배든 하관의 예배든 영광 받으시는 분은, 우리가 향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유족들에게 위로와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으로 소망하게 합니다. 그 영혼이, 돌아가신 그분의 그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믿는 자의 영혼은 이 땅의 수완이 끝났을 때 하나님 품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품에 갔는데 더 좋은 데 어디 있습니까? 더 좋은 데 가라고 빌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품에 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을 묵상하게 되잖아요. 헤어짐의 그 슬픔들이 가득하고 인간의 한계가 분명해서 참 절망스럽고 다 끝이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서도 보면 물론 우리 어떤 게 호상이겠습니까만은 정말 평안하게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정말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물음 부어 던집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예배 드리다가 깨닫습니다. 아니, 예배 드리고 난 후에도 그 뒤에 되어지는 대로 그 말씀을 통하여 묵상이 되어지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게 본질입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다가 꼭 필요한 게 있다면, 내가 영광 받느냐, 내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하나님 영광 받으시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은 보면은요, 자기 중심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그저 자기 밭 팔아서 왔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거든요. 뭔가 하면 속인다라는 거죠. 부끄럽거든요. 앞에 바나바라는 사람은 땅 팔아서 와서 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땅 팔아서 가지고 왔는데 이거 전부냐라고 얘기할 때에 전부입니다라고 속였거든요. 하나님의 권위, 교회의 권위를 무시한 거죠. 하나님의 권위, 교회의 권위를 인정했다면 그저 일부입니다 라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솔직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솔직 못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드러내려고요.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중심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내 거 드린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정말 이런 면에서요, 이 말씀들,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가 있다고요.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직분받은 자라면, 아니 성도라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조금만 더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셨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는요, 뚜렷하게 강조하는 게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름대로 번역해서 강조를 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마지막에 붙여 놓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요, 이 히브리 문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신적 1인칭 전미사가 동사들마다 붙어 있는데, 동사들 어디 붙어 있는가 하면은 택하였다, 구별하였다, 내가 쳤다라고 하는 그 세 동사에 붙어 있습니다. 이 12절부터 13절 요 구절 안에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두 번이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내가 라고 이야기하는 나 여호와가, 우리는 여기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이렇게 함께 모아 놓았지만 내가 라고 이야기하는, 이걸 마치 이렇게 글로 써 놓았다면 이 내가라고 얘기할 때 이 내가에다가 굵게 하고 글자 크게 하고 밑줄 치고 색깔 다르게 하고 강조 포인트 들어가 있어요. 문법적으로, 이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내가 구별하였고 내가 쳤고 내가 저기 애굽 사람들 쳐버렸고, 그래서 장자들은 다 내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내 것이고, 우리 여기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요, 우리를 소유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이세요. 여호와의 것이십니다. 하나님께 속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속했다는 증거로 우리가 받은 것이 이 직분들입니다. 우리 현재적 교회의 직분으로 이야기하자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 이렇게 있지만 성도들도 직분입니다. 다 직분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직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권위 높이기 위하여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 권위 드러내시기 위하여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그 근원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직분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입니다. 이 직분은요, 하나님 가까이 있는 특권입니다. 오늘 3장을 읽었지만요, 이 1장에 보면, 민수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합니다. 뭐 유다 지파의 몇 명, 베냐민 지파의 몇 명, 몇 명 이러면서 계수합니다. 장정들이 몇 명이라서 군대가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보여줍니다. 2장에 가보면은요,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진영들이 짜여집니다. 12개 지파가 각각 3지파씩 방위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파의 배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지파의 배열들과 그 성막 사이에 누가 끼이는가 하면요, 동쪽에는, 나아가는 방향에는 제사장 지파가, 제사장 가문이, 제사장도 레위 가문입니다. 제사장 가문이, 그리고 나머지 레위 안에 있는 세 가문이 북쪽과 남쪽, 서쪽을 담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원으로 그리자면 제일 중앙에 성막이 있고요. 그 다음 레위 자손 더하기 제사장, 레위의 가문, 그 가문이 성막을 싸고 있고요.
그 다음 바깥에 12지파가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성막 가까이에서 하나님 섬기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고 이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곁에 있습니다. 그것이 특권입니다. 너는 내 거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좀 멋지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좀 멋지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며 사셔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뭐 하나님 크게 영광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어진 바 그 작은 사명이라도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더 풍성한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며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귀한 직분 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성도라는 귀한 직분, 그 은혜 받았습니다. 마땅히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영광 구하고 내가 높아지고 내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며 하나님 드러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믿음의 열매들, 역사들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1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참으로 우리가 주님 것이요 오직 주의 영광 위하여 살고 있음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